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1장의 내용은 악인들의 행포가 극심하여서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의 친구들하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빨리 도피해서 목숨을 보존해라, 이런 어려운 때는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이런 시편의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본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무시당하며 도리어 악인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살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악하게 남을 속이고 뭐 이상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극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오늘 본 시를 보면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피하였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호하게 도피 권유를 거부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으니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새가 산으로 날아가 가지고 많은 숲을 속에 숨어 있으면 찾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새같이 빨리 날아가 가지고 산으로 가서 도피하라.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의 산에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굴들이라든지 또 수풀이 많아가지고 그 산으로 가면은 숨을 곳이 많았던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친구들의 권유는 다윗의 신변을 걱정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피했는데 내가 뭘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도망을 치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안전지대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노골적으로 다윗의 면전에서 다윗에게 막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부하들에게는 다윗의 암살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사무엘상 18장 등등에 보면은 아주 그 얼굴 면전 앞에서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나중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왕위를 창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피한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수차례 수만 번 그는 일생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기 때문이다. 시편 9편에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만든 찬송시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 피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피난처다. 영원한 나의 피난처다. 그 다음에 우리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피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3절에 그런 이야기하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터란 정의와 진리 같은 삶의 진정한 기준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성도가 신앙을 상실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악인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시험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는 망명길에 오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악인의 행포 때문에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공중의 진실이 막 그냥 흔들려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뜨면서 나는 이와 같이 어려울 때도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윗은 이런 혼란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인생을 통촉하시며, 여기 통촉한다면 눈에 힘을 주어가지고 바닥까지 들여다본다고. 하나님은 눈에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바닥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인은 혼란 시대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큰 민족, 큰 나라라 해도 먼지에 지나지 않다고 그랬어요. 티끌에 지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가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노예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앙망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아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의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멘.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끝까지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그냥 버리는 것 같지만 그냥 시대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힘들어가지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아멘. 기억해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느냐 이 말. 그러나 6절에 보면 악인은 심판과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물. 여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비와 같이 이렇게 같이 해서 비를 내린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비는 어떤 때는 축복으로도 얘기하지만 비는 하나님의 진노나 은혜를 표현할 때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소돔 고모라 멸망 현상과 유사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어요. 불을 비같이 내렸다. 오늘 6절에 보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저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악인은 악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하는 자들을 좋아하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또한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시편 34편에 가면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눈을 의인을 향해 주시고 눈을 탁 바라봐 주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도 우리가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의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있으면 그 눈이 우리 인생을 다 바닥에서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다 아멘. 바라봐 주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운 삶을 좋아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런 찬송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규현 권사님이 그 월요일날 가서 장로님이 뭐 상태가 안 좋다고 목사님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불고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아침에 제가 혼자 병원에 가서 목사님이 내가 강 목사요 그랬더니 눈을 뻑 떠요. 그래서 막 찬송을 내가 이 찬송을 불러줬어요. 나의 갈 길이다. 그랬더니 막 간호사들이 막 와서 듣더라. 그리고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안보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막 불렀더니 장로님이 막 입을 이러시 발도 나중에 발도 쿡쿡 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다 통촉하신다. 아멘. 나는 이 단어가 그냥 오늘 이 본장에서 내 마음에 일생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가 됐어요. 통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신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고 넘어지는 걸 그냥 두시겠나요?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봤지만 그렇잖아요. 통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시고 바라보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또 우리 중보해야 될 모든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교회도 잘 또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일 선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